우리가 이제 그 다이나믹 에클레시아 무브먼트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인데요. 이것은 모든 부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이게 잘못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교회 개척하면 부담을 많이 느끼죠. 예? 과거에 교회 개척하면 보통 장로님들이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이 개념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저걸 어떻게 부담으로 와닿는데 그게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너무 교회가 로컬 처치 개념으로 정력학적인 교회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서 교회 개척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다이나믹 에클레시아 무브먼트 이것을 이제 시작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2000년도에 들어가서 언어를 이렇게 배우면서 거기 저희 교단 선교사님들과 함께 신학교를 섬겼습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거기는 한국처럼 3년 과정의 신학교였고 학생들에게 등록금은 물론이고 거기서는 이제 생활비 일부를 이렇게 대어줬습니다. 너무 좋죠 신학교가. 선교지는 그래요. 지도자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수였습니다. 3년을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교통비도 이렇게 줘가면서 3년을 가르치고 졸업을 시켰죠. 목적은 교회 개척이죠. 그런데 그 졸업한 학생을 어디서 만났냐면 제가 다른 그 선교사들이 하는 선교사님 하는 신학교 이렇게 갔더니 거기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어이 자네 왜 여기 앉아 있어?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제가 너무 무서워서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을 경험하고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그랬더니 이 시스템이 잘못됐구나. 우리는 보통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도 이제 헌신을 딱 하게 되면 어디부터 집어넣죠? 신학교부터 집어넣죠. 그래서 3년, 뭐 MDB 과정이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다 꺼져 버립니다. 그 우리 학생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이게 속에 불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이렇게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앉았는데 자 목회란 무엇이냐 한 학기 그 목회학 강의를 쫙 하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쉬운 게 아니네. 목사란 무엇이냐 쫙 강의 들으면 나는 적합하지 않네.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쫙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불 다 꺼트려 가지고 속에 두려움만 가득 심겨 가지고 졸업시키는 경향. 그러니까 이 형제 말이 맞아요. 내가 무서워서 내가 부족해서 또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다른 신학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때만 저희가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그때 신학교 들어가는 게 붐이었나 봐요. 엄청 경쟁률이 높았어요. 3대 1인가 그랬어요. 3.5대 1 막 이래서 재수 삼수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하면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무슨 생각하느냐? 나 부족해. 그 다음에 MA 들어가, THM 들어가. 그 다음에 대부분 다 미국 가서 배워야 돼. 가서 유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 우리 동기들 가운데서 졸업 전에 교회 개척 유일해요. 역사상 저희가.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저는 개념이 달랐거든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개념은 달랐어요. 우리는 보통 교육을 받고 나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선임 교육 후 사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에 있을 때부터 이런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사역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선사역 후 교육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선교지에서 3년 그 신학교 그 전통적인 신학교 사역을 하다가 내려놔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선 시작한 것이 이동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동신학교의 개념은 뭐냐면 학생들은 불이 막 있을 때 따끈따끈할 때 이게 모아가지고
한 2주 정도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내보내. 여기 오다 보니까 능력전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희도 능력전도를 아주 사역에 잘 썼어요.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오면 와가지고 이제 배우잖아요. 마지막에 능력전도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한 1박 2일을 둘씩 이렇게 짝지어 가지고 교통비 오고 가는 버스비만 딱 줘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수 있는 정도만 딱 줘. 그리고 내보내 가지고 가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포맷처럼 나가서 목적이 뭐냐면 집집에 그 마을마다 다른 마을에 서로 가요. 가가지고 그 마을에 그 집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 집에 혹시 아픈 사람 있습니까?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영접을 하면 들어가서 얻어먹고 얘기 듣고 아픈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치유가 또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때는 막 벌벌 떨고 나가. 왜냐면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은 얼어 죽죠.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거기가 북방이니까 이번에도 저희는 남쪽 지역이라도 그래도 그렇게 추운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마이너스 30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와야 되니까. 근데 놀라운 건 그동안 얼어 죽은 학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들어가서 얻어먹고 올 때 싸갖고 와.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 돈주머니 갖고 가지 말라 그랬죠. 그래야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우리 그거 했었어요. 능력전도 실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따끈하게 데워갖고 확 보내잖아요. 그럼 교회개척이 일어나요. 교회개척이 일어나죠. 근데 하다 보면 어때요? 딸리지. 그때 모아 다시.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그럼 또 할 수 있어 이러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역이 진행되고 그 다음 사역 이런 식으로 교회개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동력학적인 사역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사역하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일단 말려요. 왜냐하면 불 꺼트리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해요? 사역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는 방법 어떻게 해요? 부모가 되는 방법 어떻게 부모가 됩니까? 알기는 안 해.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애를 기르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부모가 되는 거.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 아동학과를 가. 아동 심리학과를 입학을 해. 그래서 학사 학위를 받아. 근데 모자라. 그래서 석사 학위를 또 받아. 여러분 박사 학위를 받아도 아동 심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아도 좋은 엄마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엄마는 어떻게 되죠? 일단 나아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아내를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아이를 낳았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일주일 있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제가 퇴근을 해갖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애기도 울고 엄마도 울어. 왜 우냐? 이 애가 젖을 못 빨아. 내가 보니까 애가 젖을 못 빠는 게 아니라 엄마가 젖 먹이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애기도 울고 엄마도 울어. 그러나 한 3일 지나니까 아주 젖도 잘 먹이고 애기도 안 울어요. 여러분 그거 젖 먹이는 방법 그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 사역자를 교육하는 시스템이 다 교사를 위한 시스템이에요. 사실 필요한 건 사역자는 부모의 부모, 엄마하고 아빠라고요. 이건 애를 낳아야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시작은 여러분들이 아무튼 딱 비전을 받고 불 받은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돼. 하시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해가면서 목사님 기저귀는 어떻게 갈아요? 우유는 어떻게 먹여요? 지금 애가 우는데 어떤 예방주사를 놔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그 상의해 가면서 아기를 키우면 됩니다.
첫 번째 아기만 키워보면 두 번째 아기는 너무 쉬워요. 능숙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멘토링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역들이 이제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우리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복음서 중에서 딱 두 군데서만 쓰셨어요. 다른 데는 교회란 말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지. 근데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하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8장. 자, 16장 18절에 자, 같이 한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 이게 에클레시아죠. 자, 그리고 이 교회에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는데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고 그랬고, 이 천국의 열쇠로 뭐를 해요? 하늘도 매고 하늘도 풀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에 주어진 권세죠. 그렇죠? 예. 자, 1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8장으로 가면 18장에 역시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자, 17절을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에게 이같이 여기라. 여기도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클레시아.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때 읽었던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교회 주어진 열쇠예요. 천국 열쇠.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어떤 게 교회인지를 이제 말하는데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질문. 교회의 채소단이 몇 명입니까? 예, 두세 명이 교회의 채소단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적어도 100명은 돼야 되고 건물도 좀 있어야 되고 안수받은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등록이 돼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이 기준으로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요, 선교제에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에서 그 박해 지수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더 높은 지역이 까라칼팍스탄이에요. 까라칼팍스탄에는 어떤 사람이 살아요? 까라칼팍 종족들이 살아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까라칼팍 종족들 간에는 이 자치공화국에는 종교법상 3명 이상 모이면 안 돼. 3명 넘게 모이면 안 돼. 그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아시고 딱 3명까지만, 2-3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교회 조직이 다 3명씩 모이는 작은 조직으로 돼 있어. 자, 2-3명만 모이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약속하셨고, 그들이 기도하면 하늘이 메이고 하늘이 풀리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이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직접,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교회는 2-3사람이 모이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가정이 바로 교회가 출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거 아세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제자 양육하기 최적의 조건인 거 아세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적어도 20살 될 때까지 안 도망가잖아요. 아무리 혼내도 밤이면 다시 들어오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제자가 어디 있어? 교회에서는 잘못 얘기하면 어때? 마음 상해갖고 휘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심한 말 못하죠, 교회에서는. 여러분 자녀는 아무리 심할 말만 해도 또 들어와. 근데 20년을 데리고 있어도 제자가 안 돼. 우리가 이게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엉뚱한 데 가서 제자 참고. 자, 여러분 개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지.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되고 특별한 학위가 있는 사람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면 그 말씀 안 하셨겠죠. 주님을 신뢰합시다. 나도 할 수 있어요. 아멘. 옆에 사람한테 나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생각. 우리는 자꾸 이 로컬 처치, 지역교회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놓는 그 엠베서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대사관이라고 하늘 천국의 대사관인데 여러분 이것이 지역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도록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대사관이 그곳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학교에도 그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일터에도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놓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합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면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그곳이 주님의 통치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통치가 풀어지면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그 독특한 의료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그거 때려치고 다 신학교로 갑니까? 왜 다 로컬 처치로만 와서 사역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로컬 처치에서 파송해야 되는 형편인데, 그렇죠? 여러분 개념을 바꾸시고 내가 어느 영역을, 우리에게 동일한 부르심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근데 영역이 달라.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영역에 가서 이 부르심을 성취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 영역에 가서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화 영역에 가서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월평동에만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일터에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 비즈니스 영역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풀어내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한번 같이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관점을 우리가 보통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월드뷰라고 하는데, 자,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데, 이게 이제 이 관점의 파워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하셨던 7 말씀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완성했다, 나는 만족스러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finished.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내 인생은 성공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제 죽으신 건데, 우리가 그 보통 일반적인 상식적인 관점, 세속적인 관점, 월드뷰로 봤을 때 우리가 적어도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인 인생이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가 맞아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 첫 번째는 평균 수명 이상 살아야 돼. 그래서 너무 일찍 죽으면 이거 성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소유가 중산층 이상은 돼야 돼. 소유가 좀 있어야 돼. 이게 보통 세속적인 관점이죠. 세 번째는 명예스러워야 돼. 그렇죠? 돈은 많은데 이 명예스럽지 못하면 성공이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어떤 조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지 어떻게 이걸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소유? 예,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예.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죄수의 이름으로, 죄수의 몸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죠? 불명예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인생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인류 역사상 여태껏 살아왔던 인류 가운데 마지막에 죽을 때 다 이뤘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하죠? 이게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보면,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완성을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관점으로 보셨다는 거죠. 인생을. 그 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월드뷰는 보통 그 안경의 비유가 되는데, 이 안경은, 자, 선글라스를 보세요. 빨간 선글라스, 까만 선글라스, 또 파란 선글라스가 있다고 합시다. 자, 까만 안경을 쓰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이 까맣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 똑같은 사건을 앞두고도 이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르면 해석이 다르고, 그것에 따라서 삶에 일어나는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건을 보는 관점, 사건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즘 그 한국의 그 젊은 층, 그러니까 청년 실업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청년들 사이에 많이 도는 용어가, 언어가 그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자, 이게 뭐죠? 내 인생은 흙수저야. 나는 은수저야. 이거는 그 자신의 그 지금 배경, 이 배경을 중심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난 아무리 해도 안 돼. 지금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세계관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운명론, 이게 팔자야. 지금 이 팔자라고 하는 게 세계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팔자로 보고 운명으로 보면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러한 운명론적인 세계관이 나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갖는다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적인 세계관은, 이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불교적인 세계관은 원으로 표현을 돼요. 원. 그래서 죽었다가 또 태어나고, 죽었다가 동물로도 태어나고, 이게 윤회론적인 사상이죠. 그죠?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시즘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유물론들은
이게 나선형으로 돼 있습니다. 나선형. 이게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투쟁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는 진보해 간다고 보고 있어요. 휴머니즘.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은 뭐냐면 이게 직선입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분명해요.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믿어요.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지금 시간은 다시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성경적인 세계관. 알파와 오메가. 그런데 이러한 그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은 이론이 복잡하고 이제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핵심적인 것만 좀 나누면, 이제 역사적인 종말은 마지막 때 이게 환란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언제 끝나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딱 하시면,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이 역사가 끝나고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 마지막에 이제 그 심판이 베풀어지는데, 주님이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자, 이 심판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불못으로 나뉘어지죠. 이게 이제 역사적인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순서가 이거냐 저거냐 뭐 그런 얘기 있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요 종말만 가지고 많이들 그냥 논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이 더 중요해요. 그죠? 예. 왜냐면 이게 내 문제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그림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금 살아간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인생 살아가는데, 그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린 그걸 믿잖아요. 자, 죽으면 두 군데로 나눠서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믿고 죽은 사람들은 낙원이라고 하는 임시 기다리는 장소에 가서 대기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없이 죽은 사람들은 이제 음부에 들어가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이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이제 역사적인 재림의 시간이 딱,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간이 딱 옵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딱 오면 요때 뭐가 일어나냐면 그때 휴거가 일어나요.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잠자던 자들 가운데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가운데 이제 공중으로 올려서 주님을 맞이한다. 이걸 갖다가 랩처,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말로 쓰죠. 그죠? 공중에 올라간다. 뭐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 동작을 표현하는 용어죠.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모든 그 잠자는 자들이 다 휴거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휴거를 하고 일부는 계속 낙원에 있다가, 그래서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영광스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성도들은 그냥 기다려, 낙원에서 쭉 지내다가 마지막 때 이제 이 백보자 심판이 되면 다 부활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까지 부활을 해가지고 요때 이제 심판이 있어요. 근데 심판이 이제 두 가지 심판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은 뭐죠?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에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불못으로 가죠. 이 불못도 등급이 다 다르다 그래.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상급에 대한 심판. 여러분, 심판 받을 때 법정에 가서 심판은, 거기도 심판자가 있죠. 판사가 있잖아요. 판사. 그죠? 그거 하고 올림픽에도 심판이 있죠. 근데 이 심판하고 이 심판하고 같은 심판이에요? 아니죠. 법정에서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야. 그렇죠? 그래서 감옥의 등급을 정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올림픽에서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예, 이건 상급의 등급을 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자세히 나누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다 평등주의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 그 올림픽 등급처럼 여기에 그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파노라마예요. 우리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 그리고 이것을 이해해야만 이 땅에서 왜 우리가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비전을 붙잡고 이 비전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우리 좀 같이 좀 이해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Kingdom of God 그렇게 해야죠. Kingdom of God. 우리는 그냥 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분명히 그 원어에는 이게 바실레이아 이거 킹덤이에요. 킹덤. 킹덤이라고 하는 말은 공화국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이에요. 왕정. 왕이 다스리는 킹덤이에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계층이 다 있어요. 계층이 다 똑같이 그 공산주의처럼 평등하게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분명히 영광의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한 기술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자, 요걸 먼저 보죠. 이 성막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이제 모세가 이제 지었는데 이 성막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계시가 있어요. 이 성막에서부터 우리가 예배에 대한 계시도 발견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도에 대한 계시도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막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주변에 그 텐트를 치고 40년간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사실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제 예표잖아요. 예표.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살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 주변에는 일반 백성들이 살았고 그 다음에 요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요 마당 성막의 요 마당에는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요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요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 그룹들만 들어가서 섬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면 그 천국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평등한 하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 요걸 한번 보시죠. 계시록 2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죠? 여기서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all nations. 그러니까 이거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만국이 있어요. 여러 만국이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 연방처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나 과거의 소련 제국이 어떻게 형성돼 있었냐면은 이 연방 정부가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리고 여러 주가 이렇게 스테이트를 이루고 있으면서 하나의 나라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거룩한 나라와 이 열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거룩한 나라는 주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 이기는 자들을 파송해 가지고 이쪽에다 파송을 해 가지고 주님이 이 만국을 다스린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나라의 캐피털, 그 수도에 해당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 새 예루살렘의 성에서는 누가 살아요? 주님과 주님의 신부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느 나라에 들어가? 여기가 살 수도 있고 여기가 살 수도 있고, 주님의 신부가 돼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살 수 있어요. 천국은 물론 좋은 거죠. 이 세상보다는 훨씬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상급이 달라요. 근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올림픽 있었잖아요.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 숫자가 많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는데,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목표가 뭘까요? 저는요,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참석합니다. 그런 선수 하나도 없어요. 다들 목표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올림픽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데 왜? 저는 그냥 천국 들어가기만 해도 감사하죠.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하고 천국하고 다르죠. 우리가 착각을 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기는 가지. 근데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까? 그냥 천국의 변두리에서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도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천국은 분명히 상급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은혜로 받는 거. 이거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천국은 이거는 선물이 아니고 상급이에요. 상급은 우리가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 다름박질하라고 그랬잖아요. 다름박질하라. 푯대를 가지고 달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의 그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것이냐? 네? 들어갈 것이냐? 아까 그 성막을 이렇게 보면은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그 영광은 눈으로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서로 다른 옷을 입고 있거든.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볼까요?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자, 이제 유명한 비유인데 이게 아주 그 논란이 되는 비유입니다. 해석이 좀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문제가 뭐 처음부터 오라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 천국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누구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지. 안 믿기로 작정한 불신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있는데 두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초청에 응해서 와서 어디 들어갔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 근데 이 혼인잔치가 누구 혼인잔치냐면 왕의 아들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이건 뭐 볼 것 없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런데 한 그룹은 초청을 받아서 왔거든요.
왔는데 못 들어갔어. 거절당했어. 왜? 의복이 없다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리젝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 이게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 별 문제가 없는데 요 사람이 초청은 받았는데 혼인잔치에는 못 들어갔어요. 자, 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이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자꾸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교리적으로 충돌이 생겨요. 어떤 충돌이 생겨요? 우리는 뭘 믿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행위가 없어서 구원을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기초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구원은 값없이 믿음으로 하면은 받는 거니까 그건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뭘 준비 못했어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 못했어요. 근데 혼인잔치라고 하는 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기에는 예복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리젝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을 때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너희 다 잘 해가지고 우리 그 혼인잔치에서 만나자, 그 얘기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데 의의를 느끼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삶의 목표는 뭐라고요?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예복을 준비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서구권 문화하고 이 웨스턴 문명하고 오리엔탈 문명하고의 차이는, 서구 문명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그 다음에 그 동양 사회는 전체주의예요. 그죠? 일본하고 미국을 비교해 보면은. 근데 어느 게 옳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자 이런 거 없어요. 이 개인주의는 대는 어떻게 되든지 개인이 중요해.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중요해. 이게 개인주의야. 그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 근데 우리만 하더라도, 또 일본만 하더라도 어때요? 특별히 그 북한은 대를 위해서 소를 그냥 희생해야 돼.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광이 돼야 돼.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근데 지금 이제 지역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개인은 피폐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내적 안정감과 풍성함을 느낍니다. 교회 사역에 부지런히 뛰어다니는데 마음의 안정감은 없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집회를 많이 쫓아다니죠? 거기 가면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데 집에 오면 안정감이 없어. 대중 집회에서는 펄펄 뛰는데 골방에서는 불안해. 여러분, 이거는 전체주의. 그건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구할수록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가지고 떠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옷을 이렇게 보면은
이 세마포에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옷을 입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속옷을 이렇게 딱 입어. 속옷.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구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혼인잔치 못 들어가. 창피해서.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현 선교제에서 이제 젊은 선교사 부부였는데 단기 선교로 왔다가 이제 떠나야 돼. 그래서 밥을 한번 사겠다고 이제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겠다고 불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밥을 못 샀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원인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왔는데 반바지와 슬리퍼를 신고 왔어. 그러다가 그 식당에서 거절당했어. 여러분 저희가 있는 집 그래도 과거에 이 소련 제국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복장이 불량하면 안 들여보냅니다. 특별히 그 발레나 오페라나 이런 음악회 가잖아요. 거기는 겨울에 겨울, 눈 오는 겨울인데도 여자들이 안에다가 반팔하고 그 치마 입고 옆에다 겉에는 이제 이 코트를 거치죠. 슈바라고 하는 그 모피 코트 딱 걸치고 신발도 이 부츠 그 털 부츠 신고 왔다가 가방에 따로 하이힐 따로 꺼내 갖고 신고 들어가요. 그 저희 처음에 잘 몰라서 우리는 한국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거의 의복도 갖추지 않고 뭡니까 이렇게 파카 딱 입고 이게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파카 벗으래. 그래서 추워서 안 된다 했더니 그 여자가 딱 한 말이 여기는 시장이 아니야. 이게 문화가 문화적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왕의 혼인잔치 이러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확 이해가 되죠? 자, 이게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 그 다음에 거기에 대제사장은 푸른 조복을 입고 여기 에봇을 달고 관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 신부의 복장. 그래야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시지. 그 옷 하나 없다고 해서 거기를 안 들여보내다니.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이거 들여보내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들어가서 그 혼인잔치 만칠 일이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준비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뭔지 아시죠? 1세기 그리스도인이 콜로세움에서 그들이 지금 사자의 밥으로 또 지금 산채로 화형당하는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중에. 근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기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다른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가 가졌던 것들을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다 버리고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바울이 참 대단하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게 대단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각자가 가진 것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헌신하려면 빨리 젊었을 때 헌신해야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생겨요. 자꾸. 자식이 생기면 자식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죠? 재산이 좀 생기면 그거 포기하기 쉽잖아요. 명예가 좀 있으면 그것도 힘들어요. 우리는 명예가 별로 대부분 없지. 여기도 명예가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근데 별로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이라 그랬죠. 전도사님 명예가 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이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언뜻 풍문으로 들었는데 누가 나를 씹는데 그러면 어때요? 이게 속이 안 좋아, 그죠? 소화가 안 되고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생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거 별것 아닌데 누가 그거 건드리면 되게 화납니다.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걸 한번 보세요. 바울은 어떤 배경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건 혈통. 이건 금수저죠, 금수저. 신라 시대에 태어났으면 성골, 진골, 왕의 계급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 그 당시 가장 탁월한 유명한 랍비. 그의 수제자였어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하버드 졸업자보다 더 좋은 거라. 게다가 그는 4개국어가 능통했습니다. 라틴어와 헬라어와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는 이 언어 천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스펙. 빵빵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한테 있으면 이게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구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가 그의 인생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진짜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밭이 비싸서가 아니라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비싸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자, 여기 지금 시험 보고 있죠? 머리를 싸매고 시험 보고 있는데 저희가 2000년도에 이제 선교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언어를 배우는데요. 러시안 말을 배웠죠. 근데 그 당시 이 소련이 막 해체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근데 그 소련은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각국에서 이 공산주의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유학을 오는 곳이 어디였냐면 그 모스크바나 또 알마티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러시아 말을 가르치는 랭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랭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했어.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그 소련 제국의 랭귀지 코스를 갖고 하나님이 선교사를 훈련시켜. 와, 하나님의 유머죠 이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시험을 보는데요. 여기 시험에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빌렛 시험을 봅니다. 이제 엑자민이라고 그러는데 빌렛 시험을 보는데 이 빌렛 시험이 뭐냐면 교수가 질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와요. 배운 것 중에서 질문을 써가지고 와가지고 질문이 뭐 한 10개 정도 갖고 와서 티켓을 뽑아. 티켓을 이렇게 뽑아요. 그러면 그 사람마다 어때요? 질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컨닝할 수가 없습니다. 컨닝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문제에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답을 쓰면 그러면 점수를 받는 거예요. 이거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그 올림픽 할 때는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옆에 선수가 그냥 칼날 0.1cm 나가면 이게 은메달이야. 동메달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 중요한 건 내가 받은 질문이 뭐냐, 인생의 질문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의 힘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문제가 다 다르고, 자,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이게 운명론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이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나는 흙수저 태어날래 이러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 태어나 보니까 그 가정에서 태어난 거지. 이건 주어진 거예요. 난 남한에서 태어날래. 근데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자꾸 이제 운명론적으로 아유 내 처지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돼, 요렇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가 내 시험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반응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소천했지만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뭐 흑수저지 이 정도면. 가난한 데다가 뇌성마비까지 됐으니까. 근데 이 자매님이 그 송명희 시인이 그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봤어요. 그랬더니 눈이 열렸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그 송명희 시인이 결국 치유받았습니까? 아니요. 치유받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두셨을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종량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량제가 아니에요. 쓰레기 종량제가 아니에요. 양이 많으면 더 내고 양이 적으면 덜 내고 그런 게 아니고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풀어내고 그것을 이기고 정복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어쩌면 흙수저가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왜 그래요? 금수저는 받았는데 자기 책임을 모르고 허비하다가 나중에 혼나.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청운의 꿈을 품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때 바로 내가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어요. 주님의 사역을 하려고 신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집에 딱 제대해서 딱 돌아왔는데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저희 부모님이 좀 그 부채가 있었는데 이게 늘어나가지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막 온통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수습하고 있었어 그 상황. 와, 그때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은 부모가 처음에 전세금 대주고 시작하는데 나는 이게 마이너스에서 내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가? 내가 부모님의 빚을 갚으면서 내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지금으로 보면 이제 크게 큰 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는 막 병장 제대, 병장 월급 5,000원 시대예요 그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몇 년을 벌어야 이걸 갚을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근데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바꿨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하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갚아야 될 빚을 쭉 이제 빚장이별로 이렇게 쭉 이름을 쓰고 가격을 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한 페이지가 나와, 한 페이지가. 그걸 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건 도저히 못 갚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신다면 제가 이것을 다 갚기 전까지 내 장가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걸었어요. 조건이 뭐냐면 이자는 멈춰주시고 원금만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빚 주신 분들이 보니까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일단 무릎 꿇고 또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갖고 대부분이 다 어쩔 수 없지 그럽시다. 그리고 이제 또 동의를 해줬고 몇 사람은 끝까지 못한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 건 맨 마지막에 갚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발을 내디디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적어도 5년 이상은 열심히 갚아야만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반 만에 끝나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학원 강사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신학교를 대전으로 오려고 그랬어. 그래서 학원 강사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 운명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세요. 내게 주어진 빌렛이 이거야. 내 숙제가 이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지? 주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응답을 듣고,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거 다 갚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첫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근데 첫 발을 내디디면 홍해가 갈라져.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의 힘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리한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흙수저라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관점을 바꾸세요. 관점을 바꾸고 다시 보면, 야, 이거 내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찬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그 홍해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